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교회예요. 축복의 통로이고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말이에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이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온전히 지켜야 돼요. 온전히 주일은.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막 끝나고 교회가 있는 거 얘들이 고기 없는가 뭐 없는가 늘 제가 걱정을 해요. 지금은 뭐 아직도 냉장고에 고기가 많이 있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는다니까. 우리 정 목사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녁 늦게 예배드리면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빨리 3,000명이 돼야 되는데 탁탁 될 거예요. 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울이시고 응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여러분 다른 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조지 뮬러만 여러분 5만 번 기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5만 번의 기도 이상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성산으로 모이게 해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기쁘시게 한대요.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 그래요. 기도하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내 불가능을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내 불가능과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면서 눈길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해요.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분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은 모두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고 다듬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언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충만하더라고. 예언이가 막 10년은 젊어 보이더라니까. 이 말이 뭐예요? 어린애이 같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애이 같더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자,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육신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육신의 피의 옷을 입은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오늘 13절에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말씀이래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피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들려오지 않아요? 살리려는 피의 소리라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맞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이르라.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심이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저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받아 먹어. 내 살이야. 야, 이거 받아 마시. 뭐라 그래요? 생명의 피라 그래요. 생명의 피라고. 그러면서 누구의 생명의 피예요? 예수의 생명의 피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시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은사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아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은 곧 피를 담은 주머니를 말해요. 피를 담은 주머니. 요한복음 봐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볼래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느니라 하였더라. 자, 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씀, 곧 피에 담은 주머니. 로마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1장 3절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은 피에 담은 생명의 주머니, 심판의 여러분 이 주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일은 우리 인간이 죄짓게 해서 지옥을 보내는 것. 피를 흘려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어땀이 또 졸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피의 말씀입니다. 피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로 담은 주머니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육신을 곧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의 양의 피를 발라요. 어디에? 문설주로 발라요. 누구를 상징해요? 아니,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근데 문설주에 발렸어요. 뭐가 넘어가요? 가난도 넘어가요? 저주도 넘어가요? 피가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잘것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첫 번째 것은 다 죽어버려요. 근데 피를 발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발란 집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래서 깨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9가지 재앙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 왜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그대로 한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잘 안 만나야 돼요? 예?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오늘 제 옆에서 예배 드려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웃 잘 만난 것 같아요? 못 만난 것 같아요? 잘 만났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할 때 여기에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느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죠. 나오는 이 태초부터 훨씬 먼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2절에도 이렇게 해요.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신다라고요. 만세 전부터.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영원 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이런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는도다. 여러분, 뭐가 정직이죠? 뭐가 정직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높은 장관에 차리고 있어 자기가 하는 말이 정직이에요? 뭐가 정직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요. 뭐가 정직이냐 물어봐요. 정직이 뭐고? 정직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하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이런 거 쭉 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피의 주머니를 우리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의 주머니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심판의 이름, 피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한다면 피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피 쏟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있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여러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나니 말씀이 가는 곳마다 곧 피가 가는 것이므로 죄는 실패하고 오직 주님의 피가 성공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보면 알아요. 영적 세계를. 그래요. 너 왜 들어갔니? 나가야지. 그런 체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말해요? 그 안에 귀신이 말해요. 야, 내가 요거 말이야. 귀신의 소리요. 내가 요거 말이야. 죽이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때마다 말이야. 예수의 피로 막 부여잡고 떠나가라 하잖아. 떠나가라 하잖아. 내가 죽이려고 하려고 하다도 예수 피 때문에 죽이지도 못했어. 누구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라니까. 이만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 졸던 사람도 깨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에도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야 돼. 예수의 피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에 누가 이길 자가 여러분 있겠는겨? 그런 여러분, 그래요. 그때 그런 뭐랄까요? 야, 네가 안 나가는 거 볼래?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놈이 나갈 때는 소리도 없이 나간다니까. 소리도 없이 나가요. 나갈 때는 한번 해봐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얼굴이 봐요. 우리 집 사람을 내가 보고 손을 얹으라 그랬고, 우리 전도사 보고 손을 여러 개, 손을 4개가 다 얹었어요. 그렇게 여기 싹 올라와요. 목에 따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우리 집 사람 다 봤으니까. 그때 전도사 봤으니까. 요 딱 앉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지. 여기요, 싹 이게 뻗어지면서 까만 게 싹 뻗어지면서 하얀 얼굴이 나오면서 여기 떠나가더라고. 여기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오늘 믿음 없는 사람한테, 조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안나 집사 졸지 마요. 조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강물을 이렇게 때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졸만 깜빡하면 들어가요. 졸지 말아요. 그래요. 마귀는 천사 시절에 이미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을 도전한 사단적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어두운 곳에 큰날 심판 때까지 결박당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 피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는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위기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피를 마신 자만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죄를 이긴 우리가 승리자예요. 마귀를 이긴 승리자예요. 영원히 사는 승리자예요. 죽이려는 자를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 여러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 그래요?
시작,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러기에 피에 뿌린 여러분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마귀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쟁이가 점치는 데 갔다. 그러면 점쟁이가 여러분 그 뭐지 흔드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에? 아니 그걸 뭐라 그래? 막 기대 흔드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하지 못해야 돼요. 그만 여러분들이 그 점쟁이 그 하는데 가가지고 막 점쟁이가 막 익하면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오지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집사 때 다리가 이렇게 좀 뼈쳤는데 침을 잘 놓는다 그래요. 침을 잘 놓는다. 좀 피도 빼내야 되고 침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그 집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점쟁이라 하던가? 점쟁이 집은 아니고 뭐라 하더라? 하여튼간에 점쟁이를 찾아놓고 안 했는데 뭐 그 짝으로 말해. 그런데 침을 잘 넣는다 그래.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맞을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점쟁이가 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대단한 분이 왔다 그래요. 대단한 분이 왔다 그러더라고. 대단한 사람이.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근데 무슨 여러분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황코 죽이놓고 내가 침을 놓으라 그랬어요. 봐요. 그 말씀은 마귀를 멸하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우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덕 영예에 우리 집에 여러분 점쟁이가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이 조암산에서 가까이 기도하는데 영덕 영예에 점쟁이가 막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땡땡중이 아파서 견디도 못하고 점쟁이가 아파서 견디도 못하고 점쟁이 남편도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 그렇게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 어따며? 점쟁이한테 전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예수 이름 가졌잖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잖아. 그러니까 밤에 도망가더라고. 밤에 정말로 밤에 도망가더라고. 정말로 밤에 도망갈 걸 거기다 날아가가 다 여러분 아이고 그 부족을 뭐 하려고 그래 붙이나요? 아니 우리 그날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뭐 어디 절에 그 부산에 절에 얘기를 하대. 그 점쟁이가 가가지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뭐 염주를 다 묻고 있는데 그거 예수 믿는다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 아무 영향 없어. 아멘? 어따며 참말로네. 이 장로님 눈 떠요. 뭐 줘라요. 아무 영향 없다니까 저거 여러분이. 어제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악착같이 기도해요. 앞에 성함서 저거 물러가라고 빨리 기도해요. 저거 빨리 기도해가 저 땅 사가지고 뭐 축구장을 하든지 불살장을 만들든지 뭐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저건 허상이에요, 허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밥 먹으면 돼. 그 먹으면 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별의별 것 체험을 다 하게 하더라고. 예수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요. 따라해봐요. 예수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요. 피의 이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의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날숨금과 같은 말씀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여러분 해결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심판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향해 해야 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공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읽으라니까. 뭐라고요?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기록한 말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읽으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이 실체가,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서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땀이? 대답도 한 번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여러분 공개하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민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누가 보시라 하면 대부분이 알아요. 대부분이 안 돼요. 어제도 11시가 다 돼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 몇 시에 가더라. 정신도 없어요. 교회 재정해가지고 그 돈 들어온 거 마무리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요 강대상에 있으니까 살짝 문을 나가지고 살짝 가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영적 생활은 세밀해야 돼. 세밀해야 돼. 무디만 안 된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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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만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이 이렇게 어두우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임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듣지 못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들어요. 지금도 주님의 여러분 사자를 통해서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깨닫고 잘 배우고 잘 우리가 처신해야 돼요. 제가 한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기가 쫑긋해가 듣는 거예요. 못해가지고. 왜요? 아니 지금 이 시대하고 다 맞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김덕신 목사님 교회 막 지면서 금요철화에 여러분 마지막 때 엄청나게 설교를 했어요.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 막 지금도 내 안에 막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파괴하는 예수의 피.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파괴하는 예수의 피. 맞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영적 세계 했잖아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내가 나갈까봐 요거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했어요. 그렇다면 말씀과 육신은 동격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라고 앞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 언급했죠. 예수의 육체는 우리 죄를 파괴시킬 피의 주머니. 예수는 자기 피로 죄를 이기고 심판하는 절대적 여러분 공격수입니다. 피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순간에 아담 때부터 인간이 결박했던 무시무시한 죄가 예수의 피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예수의 피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합니까? 그 피 속에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는데 라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은 그저 간단한 찬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찬양이에요. 아멘.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 주간 평안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피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인지를 알고 찬양할 때 피의 권세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또 소리 지르고도 아멘 하는 것도 다 죽어붙네. 피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인지 알고 찬양할 때 피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육신의 피를 여러분 쏟은 말씀이니 피의 소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생명이 피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난이 절병이 들어와 피의 생명의 여러분 힘으로 불의를 심판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사는 능력이 바로 피의 사람에게 바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은퇴를 해요. 권사님이 왜 건강하게 지금 어디 아픈 데도 없이 은퇴해요? 물어봐요. 강진종왕교회 잘 나서 그래. 피의 설교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은퇴하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헌금해야 돼? 그것도 잘 모르지. 어쨌든 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은퇴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런데도 건강해. 아직까지 뭐 윤도랑 같은 사람들은 30년은 더 살아도 끄떡 없어. 또 누구나 하나만 누구 또 가까봐 하영자도 그렇고 또 윤두란도 그렇고 또 누구 김일부 권사도 그렇고 백원사는 또 어디 갔어 오늘 또 도망가쁘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안 많아요? 솔직히 말해 허물 안 많아요? 근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15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허물은 뭐 왜 됐는지 안 보여요. 근데 막 지금까지 막 교회가 막 그냥 이 필름이 막 쫙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기쁜 일보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대. 어떤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안에 평안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막 어둠이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보혈의 찬송으로 찬송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으면 당연한 여러분 피가 흘러요. 한번 따라해봐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면 당연히 피가 나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피 흘리는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질병이, 우리가 받은 징계가 그 피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가시가 엉겅퀴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죄로 온 질병, 저주로 온 질병, 마귀 사탄 귀신으로 온 질병은 다 해결해 버렸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예수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다 하나님이 이겨놨어요. 이겨놨다니까. 자유하며 사시라니까. 피가 이만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여러분 저주를 도말했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나의 모든 죄를 사라져 버렸으니 피는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피는 나의 모든 영적인 고난을 파괴하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죄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 절대적 여러분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 안에 그 자유와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와 같은 피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피 없는 설교를 어떻게 죄를 해결하며 어떻게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피가 없는 설교는 어떻게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본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예수의 피가 있어서 죄를 소멸해 여러분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소멸하는 능력, 죄로 오는 저주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피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부여잡고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 피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영역이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은 예수를 가진 자가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은혜, 이 영광,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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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